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는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여러 곳을 찾아가죠. 우리가 먼저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 방금 읽었던 그 6편은요. 다윗이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요. 몸도 쇠약해져 있습니다. 마음도요. 무너져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요. 떨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울던 사람이 마지막에는요. 확신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고난은요. 우리를 긍휼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이끕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말하나요? 아니요.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을 탓하나요? 아니요. 원수들도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붙잡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힘이 다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무너졌다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나요? 아니요, 감추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괜찮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치십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보다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도 있습니다. 혼자 내가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또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침묵하실 때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사실은 그런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침상이 젖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낮에는 그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인생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때로는 밤이 굉장히 많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한숨도요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고난 가운데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 아시죠?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해서 들었듯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붙잡으면요,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만 의지하면요, 금세 우리는 지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요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울던 다윗이요, 이제는 담대하게 선언하죠. 8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원수들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나요? 아니요. 원수들이 떠나갔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라고 말씀하고요,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확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확인한 후에,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다윗도
어떠한 환경이 변하지도 않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열매는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무엇이 변하는 거냐면요.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소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확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에서 가장 큰 열매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죠. 그리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고요. 낙심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그래도 그게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무응답도 응답이 됩니다. 그때는 그냥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복수를 선언하는 말이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일하실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이 심판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때가 급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은도요, 틀리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는데 조금 길게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6편은요. 우리가 읽었던 지금 시편 6편은 눈물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변화시키신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 대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확신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위에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을 만납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혹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후에 기도를 20분 할 수도 있고 3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집중해서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만큼 장난이 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에는 어떠한 일도 나타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요, 어려움을 만날 때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사실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다음 세대들도 그 믿음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눈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양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갖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보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요,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 캠프와 수련회 또 선교와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 캠프와 수련회 또 선교와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듣는 또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특별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